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0편부터요 시편 134편까지는 이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묵상하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성전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3번의 명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3번의 명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지내다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오랜 기간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한 며칠 만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십일 아니면 몇 달이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가야만 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가면서 묵상하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우리 이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0편입니다. 이 시편 120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순례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크게 소리치다, 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시인의 원래 현실은 사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무슨 말로 시작해요?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7절 마지막을 보세요. 무슨 말로 끝이 납니까? 그들이 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한 채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실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적들이 살기 등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들으셨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이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 상처 주는 말, 독한 혀의 문제, 언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지금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인은 이렇게 외치죠.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바로 앞에 3절에서 속이는 혀,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꼬? 라는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혀로 공격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힘센 장사가 쏘는 활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로뎀나무 숯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너희들이 견디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독한 말과 악한 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이 시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시인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혀로,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비방하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른 사람, 악인들을 향해서만 심판의 말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5절이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종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인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거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시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시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화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는 말이 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이질감, 세상과 다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본향을 향한 이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속에서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걸 갈망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